저 산 밑에 대파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누가 없구나.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물물을 왜 가리며 창검이 건너야 주는 높은 산속 내강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누가 없구나. 이 땅 위에 다시 누가 없구나. 이 땅 위에 다시 누가 없구나. 네, 내 진정 사랑하는 사모하는 예수님, 오늘의 시간은 요한복음 끝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끝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찬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1장에서 시작해서 제일 중요한 장까지를 17장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17장 26절까지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기도가 너무나 처절하고 너무나 금과 옥조 같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뜻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좌의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혜에 내가 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에 닿기를 내가 원합니다. 태초의 죄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두셨습니다. 고맙고 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기도를 허락하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아버지의 일곱 눈이요 일곱 사자인 일곱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며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신 보혜사 진리의 영을 영화롭게 하사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는 내게 주신 모든 자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며 이로써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가 세상에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로 보존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생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저희에게는 심령이 가난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애통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마음이 온유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를 줄이고 목마름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긍휼히 여김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의 청결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심령의 화평함이 있음이며 저희에게는 의를 위하여 핍박됨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일곱 영의 역사로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내가 보오니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미치나이다. 일곱 영은 일곱 사자니 에베소, 보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로서 아버지 일곱 눈이십니다. 이로써 하늘을 이루라 명하시니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사대 사자에게 하늘 아들을 온전케 하라 명하시고
두 아드리아 사자에게 12 보좌의 온전함을 이루라 명하시고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7명의 온전한 보좌를 이루라 명하시고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2 보좌 4 보좌 24 보좌를 온전히 이루라 명하셨습니다. 내게 태초자시고 우리에게 처음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채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채웁니다. 이 거룩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채우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7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랬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우러러는 것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고 감히 견줄 수 없는 상대, 그 상대를 우러러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를 우러러 보신다, 이 얘기는 보다 이런 얘기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관해서 표시를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러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온라인이 되는 상태를 지금 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 5,000명이 먹고 남더라, 이 얘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러러란다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서 너희는 들어가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상을 갚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7장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라인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상태에서는 시간값과 공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의 값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그 전에 물론 언어라는 값은 말할 것도 없이 통일되고 없어진 상태가 돼야지 시공간의 접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칭송이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예수는 맏아들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완수하고 완전히 오버컴, 이기고 이 3차원의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시게 한다는 것은 모두가 내 영광이지만은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연히 되는 거지만은 이것이 아들이 고백을 하는 것은 아들 존재가 3차원의 육체의 4차원의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즉 인카네이션, 성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모두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라는 것을 2번, 3번에 걸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취사하고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취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only one 아버지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리시브 받아서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말씀을 주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자가 되려면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이루고자 하는 말씀의 키워드는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데 어떤 영원한 삶이냐? 그 영원한 삶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패밀리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시티즌 그것만 돼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에 관해서는 혼란스럽고 잘 알지 못하는 연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패밀리로서 아들로서의 천국을 4차원의 세상을 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상세히 더하고 빼고 없이 정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뭐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 안에 있어요. 여 안에. 이 메시지 안에 있다는 거죠. 메시지 안에 어떤 겉으로 생기는 겉핥기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시작하시는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얘기를 아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쓴 이론서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이나 그걸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유일한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시냐? 텍스트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죠. 이 텍스트로 그것이 뭐예요? 빵이에요. 이 빵은 뭐하고 먹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 다시 말해서 피와 함께 먹어야 돼. 포도주와 함께 먹어야 돼. 살과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은 텍스트고 피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어떤 성령이냐?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빵이 소화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소화될 수 없다 이게. 먹으면 먹은 대로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신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퍼펙트하게 4차원적 존재로 이해하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3절 영생은 곧 유일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부활 승천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겼다는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고 많은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들을 통해서 입신한 성육화된 그들에게도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했으므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떤 존재라시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사실. 누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종국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신 일이고 이루시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5절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모든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아주 퍼펙트한 환상이죠. 이건 이 피크 죄송합니다. 최고의 우리가 절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절정이라는 것은 어떨 때 절정을 느끼느냐 이런데 인간으로서 절정을 느낀다는 것이 어느 때인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화된 인간으로서 최고의 절정이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너무나 기쁨이 있을 때는 제일 기쁨이 클 때 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제일 큰 기쁨이 있을 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값이 없어지게 된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 이름에 넣어져 있다. 그래서 아담이 각종 생물과 동물에게 이름을 네이밍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존재들의 습성이나 그 존재들의 이유, 그 존재들의 성격에 관해서 네이밍한 거죠. 네이밍.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새롭게 네이밍하게 했다 이거죠. 네이밍.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12 제자와 그 무리들이 있겠죠.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게 하셨다. 내가 곧 나타내게 한 앞에 있는 프론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써요. 지킨다는 것은 가지고 있다 이거죠. 키핑하고 있다. 키핑이 끝나는 게 아니고 키핑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전체여야 된다는 거지요. 다른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죠. 내 안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아버지 것 말고 그건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 없이 only one 아버지 것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진실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안다는 것의 키워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해서 그들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그걸 의지라고 그럽니다. will 플래닝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플래닝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플래닝을 잘 세워야지 일치가 될 수 있겠죠. 플래닝을 잘못 세우면 육체가 못 쫓아가면 안 되니까 그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참인 줄 알았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보내셨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당신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걸 누가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12사람만 뿐이 아니고 12제자만 뿐이 아니고 12
이 보좌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 말씀에 증거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걸 아는 게 그렇게 믿는 게 보내신 줄 아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런데 이 말씀을 적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지에서 행동이 없는 것은 회피예요. 회피. 그것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있다 없다만 존재하죠. 그래서 중간 점수는 없어요. 99.9점도 없다는 거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또한 여이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원하여 위하여 비옵나이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아버지한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세상은 다시 변혁될 것이니까. 세상이 변혁된다. 그럼 세상이 변혁된다니까 이 사시사철이 있고 이 지구 자체, 우주 자체가 존재했던 게 어떻게 확 변하나 그게 아닙니다. 변한다는 것은 주체가 변하는 거예요. 주체가 변하면은 객체는 따라서 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실존된 자아가 주체이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누가 변해? 가족이 변하는 거.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하는 거. 내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 사람을 쳐다본다고 하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지시하는 것은 달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도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변해야 주도적 삶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상 종속적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늘상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들여서 일을 하더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주체적 입장, 주인적 입장에서 일을 하느냐 부림을 받는 입장에서 일을 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된다.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뜻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저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게 한다는 것 자체를 알게 함으로 그들은 나에게 영광을 주었고 나는 아버지께 영광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됐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보존이라는 것은 지키주시사 이 뜻입니다. 지켜주시사. 어떤 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지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지키는 거고 그 나가서 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게 된 핵심 알고리즘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마지막 이 땅의 순간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된 기도인지 우리는 가히 가늠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랬으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 예수께 주신 아버지는 누구예요? 인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영광을 옛날에도 같이 나눴고 있었던 우리와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패밀리로 보존하사 이 얘기도 같겠죠.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는 건 뭘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한 몸체가 된다는 거죠. 한 몸체가 된다는 것은 먼저 뭐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 몸체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몸체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아버지의 세계는 수천 명이 아버지의 영을 받아도 양에선 변함이 없어요. 양에선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것을 100% 내가 받았어. 그럼 옆에 있는 김 집사가 100% 받았다고 쳐요. 박 집사도 100% 받고 수천만 명이 100% 똑같이 받는다도 그것은 나눠지어서 빈약하거나 모질함이 없는 거죠.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치기 바랍니다. 어린애들 들고 유리갈래가 매직하는 것처럼 생각지 마시고요. 매직은 매직이죠. 유리갈래가 얘기하는 것은 페이크 매직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참 매직 같은 이야기죠. 왜? 이 세상에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되겠어?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될까? 그럼 왜 저들이 지금 죄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살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못 살까? 죽으라고 새벽기도 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왜 못 살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왜 못 살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잘 살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이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열심히 뭐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디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지. 그 저주가 뭐예요? 땅을 일구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을 일구어야 된다. 너희는. 그러면 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왜 그 얘기가 나오냐? 땅을 일구는 자가 있어요. 땅을 일구는 자. 계속 일구는 자. 그건 누굴까요? 종입니다. 그 종이 누굽니까? 시티즌, 백성입니다. 피플이에요, 그냥. 우리는 누구예요? 패밀리예요. 어떤 패밀리입니까? 로얄 패밀리예요. 아버지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100장 한 장 차이를 뚫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천재와 백치는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자, 본문 말씀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 하나의 의미는 모방이죠. 모조품입니다. 마음의 하나로부터 나오는 모조품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모조품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우리의 가치의 하나. 그것은 뭐예요? 언어의 가치, 시간의 가치, 공간의 가치가 통일된다. 이런 얘기죠. 그 공간의 가치를 통일되려면은 공간의 가치, 시간의 가치가 통일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은 화학적 결합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지켰나이다. 누구를? 저들을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한다는 거, 성경이 응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예약돼 있었다 이 말이죠. 누가? 아버지가 기획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획돼 있었다. 누가? 아버지가 기획했다 이 말이에요.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돼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안다는 것에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박혀야 돼요? 완벽하게 박혀야 돼요. 그럼 그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마귀가 완벽하게 일을 할까요? 여러분이 흔히
마귀라고 하면 하나님의 대적자.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게 했던 그 자입니다. 리워야단. 옛뱀이라고 하죠. 그 자가 예수를 광야로 들고 가서 시험을 봤다든지 가룟 유다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했다면은 이를 그르칠까요? 이를 순리대로 풀까요? 순리대로 풀겠습니까? 리오야단이 마귀가 지혜로 깨우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게 왜 시간값이 존재하느냐 이 문제이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간다. 가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가 돼 있다라면은 시공이 없다는 거죠. 시공의 값이 제로라는 거잖아요. 제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존재한다는 이 자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아직 육체의 성령은 누구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지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떠나는 순간까지는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드냐, 왜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냐, 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두 분 못 박는 일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느냐, 저들이 이런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는 미완의 것이고 미완이 얼마나 미완이냐면 아버지가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형편없는, 여기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했지? 금수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금수와 같다. 짐승이다, 짐승. 예?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스럽게 거기서 테크닉을 부린다고 잔꾀를 부리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사기를 쳐먹고 뺏겨먹고